영화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범죄 영화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 그래서 공권력을 빌리기보다는 사적인 복수를 하는 그러한 영화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조금 바꿔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고 내 삶의 고통은 가깝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멀고 내 삶의 문제는 가깝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십니까? 혹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부인하십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게 나의 삶의 직접적인 문제 앞에 처해 있을 때, 문제가 내 앞에 딱 마주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멀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짱 하고 나타나서 무언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딱 벌여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안에 힘이 넘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알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는데, 그거보다 유대인들이 더 무서운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 그들이 우리를 찾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고 숨어버리는 선택을 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어요. 하지만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에게 직면한 이 유대인에게 잡혀서 죽을 거라는 그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 문을 다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분명히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지는 몰라요. 문을 똑똑 두드렸는지 아니면 갑자기 환상 가운데에서 실체를 보이셨는지 그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분명한 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샬롬. 어떻게 보면 그냥 편안한 익숙한 인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이 에이레네라는 말을 살펴보면 그 말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전쟁이 없는 평안. 전쟁이 없는, 그러니까 당장의 그런 어떤 위협이 없는 평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을 기도하셨죠. 우리 하민이도 전쟁을 알아요. 그리고 하민이도 호르무즈 해역을 알아요. 호르무즈 해역을 알고 지도에서 호르무즈 해역이 어디 있어? 그러면 찍어요.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왔으면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왔으면 그걸 엄마가 한번 물어봤었는지 아니면 지가 물어봤는데 호르무즈 해역이 어디예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여기야. 그걸 알아요. 우리는 멀리 있으니까 그 전쟁의 위협을 모르죠. 그런데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폭탄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투기가 날아가고 드론이 날아가면서 미사일이 막 떨어지고 학교가 폭파해서 어린 아이들이 죽고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아니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것은 그 감정은 불안, 공포, 위협, 온갖 스트레스가 가득할 거예요. 언제 나도 저 폭격에 죽을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근데 예수님이 에이레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제자들이 말이야 숨어가지고 그게 뭐 하는 거야? 믿음도 없이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막상 로마의 병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지금 당장 잡아갖고 예수처럼 못 받으려고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편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살아계셔도,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어도 지금 당장 내 마음은 전쟁과 같은 상황, 목숨의 위험이 있는 상황. 처음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요. 신앙과 믿음은 멀어요.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가까워요. 그러면 신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만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고난, 고통, 여기에 잠식되어져 버려요.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언가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내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걸어닫는 거예요. 외부와의 접속을 차단해요. 나 혼자다. 내가 이걸 해결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평안해. 평안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의 마음이에요. 불안 속에, 공포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누군가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 불안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자기 혼자만의 그런 생각인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벌어지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잡아주십니다. 불안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이야기했을 때에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그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 말에 위안을 얻었어요. 아,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시는구나. 불안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잡으러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로마의 병사들을 잊고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잡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제자들의 마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우리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 하민이가 얼마 전에 자다가 제가 며칠 전에 이사회 때문에 속초를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하민이는 자고 있었고 밤 한 11시 넘어 왔는데 하민이는 자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빠를 못 보고 잔 거죠.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아빠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화장실에 가 있었고 아빠는 옆에 자고 있었는데 근데 몰랐던 거예요. 아빠는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나가면서 눈을 딱 하고 엄마 자리에 갔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얘가 깜짝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다녀요. 화장실. 왜? 불안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분명히 자기 생각에는 아빠가 없어요. 아빠가 없는데 엄마까지 눈을 떴는데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 그러니까 나가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장실에 있으면서 아빠 옆에 있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들어와서 다시 자요. 아빠를 보고. 눈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안도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때 내 마음이 위로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전애들 다 이겨줄게. 내가 어떻게 해줄게. 내가 저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안할지어다. 그 말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내 문제에 잠식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께 나와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셔요. 그거는 문제 해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미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차피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다면 그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면 됩니다. 문제 가운데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이야기하신 후에 바로 하신 행동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야, 봐봐. 손에 창자국이 있어. 그 다음에 내 가슴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이 먼저 겪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운 문제가 없어? 이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지 않아?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하지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있죠.
결국엔 주님이셨다. 지나온 세월, 그 세월을 돌아보니까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어려운 순간도 있었어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정말로 그때에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요,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고 정말로 어려운 순간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생각을 못해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인식을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삶의 과거에 계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삶의 한 일부분, 어떤 순간순간 파편으로만 계시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부족하다.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들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힘을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겠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제로 한 보내심이었어요. 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아무도 너를 건들지 못할 거야. 아무도 너에게 업신여기게 하지 못할 거야. 이게 아니었다. 너는 가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떠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이었어요. 고통을 전제로 합니다. 고난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승리 또한 전제가 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닫혀있던 제자들의 그 집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외치지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멎어들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예수를 향한 예수의 운동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절대 그냥 보내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이 그분의 마음 가운데 박혔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불에도 뛰어들 수 있고 십자가에 박는다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박힐 수도 있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성령, 우리 한국교회에 잘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성령을 주셨다 그러면 막 불러 하고 막 방언을 해야 되고 막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주신 성령 거룩한 영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마치 진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방황하지 말아라. 고민하지 말아라. 긴가민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힘든 상황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잠식시키려고 할 겁니다. 계속 우리를 못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고 하나님의 영이 멀리 있고 문제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멀리 날아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대면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살아 숨쉬시는 그 하나님과 늘 가장 가까이에 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